오늘 또 말씀 전에 또 각 처소와 또 각 가정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뭐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주, 뭐 어떤 분은 또 자주, 어떤 분은 또 늦게 다 사정으로 전화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의 대부분들이 언제 교회를 오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전국이 정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6월 말, 7월 말 여러 가지 이런 예상이 있는데 어쨌거나 한두 달 내로는 분명히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으니까 끝까지 좀 참고 우리들이 함께 이 건물에서 모이는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3장, 그러니까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2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장의 단락이 끝났고 3장이 새로 시작되니까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2장이 할례와 유익의 문제, 율법과 할례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에 했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 우월의식, 이런 선민의식은 세 가지 기둥들로 세워졌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 그러니까 인종적인 유대인이라는 것,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두 번째는 율법, 모세를 통하여서 어느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 율법의 수여자라는 사실, 요거였고, 세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구원한다는, 그러니까 혈통과 율법과 할례, 이 세 가지가 기둥이 되어서 받침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혈통은 사도 바울이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 밑에 바닥에는 깔려 있지만 율법과 할례에 관하여서 2000년 전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마서 2장에 말을 먼저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그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 지키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다른 인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가르친 대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했다라고 바울이 질책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아서, 구별되지도 않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했다라고 바울이 책망을 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할례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할례를 살펴봤죠. 이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랍비 자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옥문, 게헨나 지옥문에 지키고 있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지옥에 오면 다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다 돌려보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올 만큼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기 민족은, 할례 받은 민족은, 할례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가차없이 철폐시켜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무할례자가 되는 거다. 무할례자가 된다. 근데 반대로 무할례자라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행하면 오히려 할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또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들과 다른 우리 유대인은 도대체 뭐냐? 자연적인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의 결론은 율법도 할례도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아무런 좋은 점이 없다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한 거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니 그럼 유대인은 뭐고 할례는 뭐냐 이런 자연스러운 의심이 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이 바로 그 유대인의 의심, 혼란, 분노,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기는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즉 율법을 가진, 그래서 율법을 가져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뭐하러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될 것 같으면, 그럼 저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해서 할례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왜 할례를 받았냐? 우리 할례 받지 않고 무할례자로 있다가 그냥 율법 지켜서 할례자가 되지.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자기가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너희들이 질문을 할 것이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없느냐? 있다. 할례의 유익이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이 나온 것이 많고 할례의 유익이 많다. 우선은 여러 가지 범사에 많은데 우선 먼저 한 가지부터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세 가지는 말 안 해요. 나중에 로마서 9장에 됐어야, 로마서 9장에 갔어야 또 이 내용들을 받아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9장 갈 때 다시 보고, 일단 오늘 바울이 유대인의 나옴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3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그것이 유대인의 나음이고 할례의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유대인의 나음이 되고 할례의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맡았다는 유대인의 입장, 유대인의 위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은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 또 다른 어떤 성경은 The Oracl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로기아입니다. 로기아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 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말씀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할 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로고스에 해당되는 이제 영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The Words라고 말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The Oracle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더 근접한, 원래 헬라어 원전의 뜻을 더 근접하게, 더 권위 있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 영어 성경,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RSV 영어 성경은 다 오라클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스펠링은 ORACL이 신탁이죠.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3장 2절을 좀 더 뉘앙스 있게, 좀 더 그 차이는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유대인들의 나음 할례유익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이 로마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 문화는 로마 문화라기보다는 그리스, 즉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에는 로마 철학이 아니고 헬라 철학, 로마 문화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가 더 융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번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울이 원래 했던 말하고 정확합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도 많은 신전들, 템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신전들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신전이 델피 신전입니다. 자, 이 신전에서, 이 델피 신전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죠.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인데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신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에게 신의 말을 전해서, 신이 사람에게 신의 말을 전해서 간직하고 전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신탁 아닙니까? 그래서 델피 신전에서 신이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 하는 말을 아무나 가서 듣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신탁, 신이 하는 말을 듣는 여사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남자 사제가 아니고 여사제, 우먼 프리스트가 따로 정해져서 이 사람만 신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이 신탁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만 알아듣는, 신의 언어로 신탁을 줍니다. 그럼 이 여사제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탁을 받은 여사제도 신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하면 백성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왕에게 전하거나 자기에게 신탁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던 어떤 커스터머에게 이거 그대로 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델피 신전의 남자 사제, 신관 또는 제사장이 신탁을 받은 여사제의 말을 듣고 그게 이런 말이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왕이 확신을 안 쓰는 겁니다. 야,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못 이길까? 왕이 확신을 났을 때 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델피 신전에 가서 이번에 신탁을 받아라. 우리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신은,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여사제가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아와서 자기가 받은 신탁을 남자 신관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전쟁 나갈까 안 나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 신탁을 받아서 해석한 남자 사제가 이번에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은 전쟁을 하고 싶거든요. 속으로는. 그러면은 야, 신탁을 다시 해석해. 다시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신탁을 다시 받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다 신탁을 받아왔는데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거나 그거 가짜냐 시비를 걸면은 이 남자 사제가 한마디 딱 합니다. 이것은 신탁입니다. 딱 말을 하면은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는 다 입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막 해석도 맞니 안 맞니 왜 그러냐, 너 이번에 제대로 해석했냐, 신탁을 제대로 받았냐, 막 왈가왈부합니다. 다 듣다가 이것이 신탁입니다라고 말하면 다 입 다물고 다 신탁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델피 신전에 일어나는 신탁에 관련된 말입니다. 자, 그 신탁이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 신전에, 델피 신전에 여사제가 따로 정해진 여사제가 신탁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인종들 가운데 유대인만 따로 선정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신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신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고이 간직해야 됩니까? 아니죠. 신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신탁의 내용들이
왕이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물론 그 과정 중에는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인간의 언어로 전해져야 되는 게 있지만은 어쨌든 신탁을 받아서 신탁은 반드시 밖으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세상에 분배해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합니다. 신탁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위치,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읽어본 사람은 없어도 들어본 게는 다 들어봤잖아요.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이 플루타르쿠스가 델피 신전의 남자 사제 출신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그 당시 문화와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언어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나옴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왜 유익이 없다고 말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너희들이 그 받은 신탁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너희들은 알려줘야 된다는 특별한 거룩한 의무를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챌 겁니다. 아, 우리 성도들도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구나. 이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델피 신전의 여사제가 신탁을 받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받은 신탁들은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더 많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신탁을 세상에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지금 이 혼란과 어려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라고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델피 신전이나 그런 쪽에 있는 신탁을 전해줄 때는 사람들이 그 신탁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세상에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탁받아서 받은 우리가 전해주는데 완전한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이 어그러져서 우리들의 삶이 비뚤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듣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어그러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가서 신탁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던 것을 전하기도 하고 사형리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을 사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앉아라 그래 놓고 내가 있었던 말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신탁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전하는 너는 어떤 인간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행실은 엉망이고 자기 삶은 아주 악명 높은데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거쳐서 이것이 통로가 돼서 거쳐서 세상 사람들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온전한데 세상 사람들은 온전하게 못 듣습니다. 왜?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의 잘못이죠. 전하는 자의 잘못이죠.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이거 부활 얘기만 없으면은
야,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야, 이 부활 얘기만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이 성경 얘기를 잘해 주겠는데, 이 부활은 안 믿겨진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야, 동정녀 탄생만 없으면은, 야, 성경에 좀 이런 좀 우리 말하면 기적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 태양이 멈추는 거, 아니, 동정녀 탄생, 부활, 아니, 좀 이런 얘기 성경에 좀 없으면 나도 누구한테 성경 얘기를 하겠는데,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좀 걸거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참 우습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지. 성경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뜯어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전하는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잘 전하게 해서 천만에요. 내 삶만 온전하면 그거보다 더 비과학적인 것을 전해도 이 사람이 믿는 성경이라면 나도 믿겠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신탁을 받은 우리들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통로가 정말 온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까지 생겼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믿겨져. 그러면은 네가 믿으면은 나도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가 있다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온전합니다. 신탁은 온전합니다. 전해주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이, 말씀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신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탁은 온전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의 특별한 입장,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뭐냐? 우리 성경을 보면 그걸 잘게 쪼개서 항목으로 따지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 삶의 유익들은 수십 가지가 넘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항목별로 1번부터 20몇 번, 30몇 번까지는 다 전하지 못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의 첫 번째 유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구원에 대한 사실과 진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유익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자연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사람의 양심을 보면요, 우리한테 사랑이 있고 마음을 보면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우리 안에 긍휼, 온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완전한 자비를 가진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신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볼 때, 타락한 우리 본성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타락했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 또는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다른 힘이 내 삶을 움직이고 다른 힘이 내 삶에 끼어든다는 것을 느낄 때,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야, 이거 뭔가 내 삶과 역사를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구나,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통해서 신과 사람과 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신적인 존재, 뭔가 구원, 죄인, 내세, 뭔가 모르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어렴풋이 어느 정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렴풋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구원에 대한 정보, 지식, 구원에 대한 사실과 진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유익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의 평화가 무엇인지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은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미국 드라마 가운데 홈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시즌 8까지 나온 드라마인데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과 뭔가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중동 테러에 관련된 겁니다. 시즌 1부터. 그러니까 시즌 8까지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시즌 8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반정부자들이 있습니다. 테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탈레반 쪽에서도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전쟁해봤자 자기들도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익 볼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미국도 보니까 미국에 그 전 세계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우디도 신경 써야 되고 이란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측의 요구가 맞고 또 마쿠에서 이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평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니고 드라마예요. 실제 사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드라마에서.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하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서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 실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테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중동 아프가니스탄에 갑니다. 많은 그 미국의 그 강요들이 반대도 갑니다. 가서 이제 가장 테러가 이제 일어나는 유명한 지역에 가서 미군 병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도 거기 오고 미국 대통령들 거기 와서 전 세계 언론,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에 이제 우리가 평화를 선포한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미국이 중동에서 평화를 시작하는구나. 막 박수를 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나 모든 또 그 테러주의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어떤 테러주의자들은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서 한순간에 미국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러 분자들이 평화를 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또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평화를 선포하고 방금 평화를 선포하고 두 대통령이 가는 헬리콥터가 추락해버렸으니 그런 와중에서 이 또 탈레반의 어떤 그룹들이 우리가 테러해서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그 테러 분자를 그 미국으로 넘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 분자가 파키스탄으로 도망을 가요. 그는 파키스탄한테 뭐라고 말하니까 테러 분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파키스탄은 못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키스탄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기 일촉즉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전쟁에 불리하면 핵을 터뜨리면 이건 전 세계가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지금 막 위태위태한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무엇이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그런데 주인공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 추락해서 두 대통령은 죽은 것은 테러 분자가 테러에서 죽은 게 아니고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건데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럼 이걸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안 타보셔서 모르는 건데 블랙박스입니다. 그 블랙박스를 빨리 찾아서 이 블랙박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비행기가 추락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블랙박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만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블랙박스를 찾아서 블랙박스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블랙박스가 또 뺏겨요. 드라마니까. 근데 주인공이 그 블랙박스의 내용을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테러의 일이 아니다. 사고다. 단순 사고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 미국도 캄다운하고 파키스탄도 캄다운하고 다 캄다운해라. 누가 누구를 죽인 게 아니다. 그런데 안 믿잖아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의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그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 블랙박스의 내용이 밝혀집니다. 두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사고사였구나.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미국이 전쟁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 사태가 평화적으로 다시 해결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블랙박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만 사실과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됐을 때 전 세계가 혼란과 전 세계가 전쟁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을 블랙박스가 사실과 진리가 오픈됐을 때 다시 평화와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뭡니까? 오늘날 이 인류에게 유일하게 구원에 대한 사실과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없이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증거와 인류에 대한 평화에 대한 증거와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무엇만 가지고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되는 인류의 블랙박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구원에 대한 사실과 진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인류의 블랙박스를 맡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인류의 구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블랙박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인류의 블랙박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블랙박스의 내용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큰 이 유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유익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요. 한 가지만 더 유익만 말씀드릴게요. 뭐 수십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복이 나옵니다. 이 복 가운데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가 또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 아침 묵상
성경 본문이 어디였죠? 뭐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그죠? 이 119편이 176절 하도 길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중간중간 한 뭐 20 몇 절씩 나누어서 우리 지난 주간 아침 묵상을 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 한 편 119편이 가장 긴 한 챕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6절인데 두 구절만 빼고 174절에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말씀, 율법, 규례, 계명, 도, 심판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는 말씀 시편인데 119편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9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 이게 말씀이죠.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 176절의 전체를 핸들링하는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시편 1편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50편인데 시편 150편의 첫 편 1편의 1절 2절이 뭐가 되었습니까? 복 있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 다음 뭡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복 있는 자는. 그런데 시편 119편 한국말에는 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19편은 행위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이고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입니다. 둘 다 복으로 시작해요. 무엇으로 연관됩니까? 말씀과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즐거워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이 119편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복은 물질주의나 세상이 말하는 복이나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 어떤 형편에 가졌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경에 있는 복은 성경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서? 말씀과 연관되어서. 자,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압니까? 1절, 2절, 3절. 1절, 2절은 다 인사말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범위를 줄여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말하지만 그거 범위를 넓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런데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세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듣고 지키는 자들 한 종류의 사람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한 사람이 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절기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5명이 될 수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한 사람,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회당의 말씀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옆에서 있다가 누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말로 하면 옆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냥 길 가다가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말씀, 이 뭐 아주 잘 알려진 얘기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일본의 유명한 교육가고 사회사업가인데 그 도모다카 시모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사람을 6명이나 죽인 무시무시한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형수들을 사형 선고를 하고 죽이지 않고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일본 저 북해도 탄광촌이 있는데 그 탄광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촌에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형을 안 시키고 자꾸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탄광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인하다고 잔인한 모든 사형수들이 다 모여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모지는 특별히 악질로 유명했대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 6명을 죽였다는 그 악질을 우리는 상상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매주 이제 토요일 되면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면회가 오죠. 아무리 악한 악당이라도. 근데 이 시모지라는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뭐 면회 올 것이라고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가보니까 팔순된 자기 어머니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아는데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어머니가 설마 면회 오리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보따리 하나 주면서 이거 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모지가 보따리 털어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군지는 거리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쟁이 다 됐구나 하고 성경책을 그냥 자기 감방에 있는 감방에 툭 던져 놓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보니까 감방 동료들이 성경책을 쭉 찢어가지고 담배마리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모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유일한 자기 어머니가 갖다 준 건데 자기 뭐 좋진 않은데 그래도 저걸 찢어서 담배마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그래도 어머니가 그 먼 길을 와서 내게 준 책인데 이 책이 더 이상 저렇게 파괴돼서 내가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어보는데 읽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읽으니까 지겹지 않고 뭐 다는 몰랐겠죠. 읽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도 읽고 밥 먹는 시간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탄광촌에 가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읽고 어느 날 하루 이제 탄광촌에서 일을 하러 갈 때 이제 성경책을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자기가 일하는 갱도에서 나와서 옆 갱도 옆에서 성경책을 딱 읽고 있는데 폭발음이 콱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방금 있었던 갱도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일하던 37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 손에 성경이 있잖아. 이 성경을 읽으려고 나왔는데 38명 가운데 요 한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완전히 진짜 회개하고 다시 살아서 거기에서 모범수가 되어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하는 것. 이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이걸 뭐 신비롭게 해석할 필요 없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자기가 있던 갱도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모지를 끌어냈을 때 그 있었던 곳은 폭발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테이 앳홈 하고 있습니다. 뭐 6월달, 7월달 되면 뭐 풀릴 이제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뭐 뉴욕시 빼고는 다 이제 1단계, 2단계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되면 우리 뉴욕시도 풀릴 겁니다. 다 풀리고 끝나서 그때 집에 좀 있을 때 성경 좀 읽을 걸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물으면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주는 큰 유익, 이 말씀이 인류의 진리, 인류의 구원을 전하는 블랙박스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자체가 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은 오늘날 성도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알게 됐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몇 주 전부터 시작했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인하여서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전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